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하필 일곱째 달이었을까요? 유대력으로 7월은 초막절이 있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 일주일 동안 온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문에서 일제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에 집결했습니다. 그러자 주변국에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단체 행동을 하려는 거지? 수상한데, 수상해. 백성들은 저들에게서 어떤 견제와 태클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볼로에 성전이 있던 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 정한 수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하며 학대와 착취를 당했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7월은 돌아왔지만 강제 노역을 하느라 초막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모여서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별로 크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내내 졸다가 성경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김기도원 목사님은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속에서 뭔가 모르는 뭉클한 것이 올라오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많은 형제 목사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예배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참들이 무서워서 차마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내무반에서 제대를 며칠 앞둔 병장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 나랑 같이 교회 갈 사람? 거기 신빙, 나랑 교회 가자. 다짜고짜 제 손을 이끌고 예배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 병장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속으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가 틀림없다. 이때부터 저는 천사의 실존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시간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저의 눈앞을 가리는 것은 안개가 아니라 제 눈물이었습니다. 이후로 전역할 때까지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군대에서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찬송가 소리가 밖으로 새나간다면 즉시 끌려나가서 수용소로 가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만으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찬송가를 마음 놓고 목청껏 한번 불러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요함과 자유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감격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찬송가 부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꼭 예배를 잃어봐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요? 풍성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더욱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예배학교가 개설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거의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황폐한 성정터에 무성하게 자라나 있던 잡초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들을 골라내었습니다. 부지를 고르고 평탄 작업을 하였습니다. 성전 기둥이 올라갈 주춧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제 막 성전 기초가 준비되자 성전 기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사장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나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어쿠스틱 기타와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드럼 등 각종 악기를 들고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찬양팀의 싱어들은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노래하자, 또 반대편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도 큰 소리로 즐거이 따라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 편에서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 앉으신 분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 영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죽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을 받고도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진작에 심판을 받아서 끊어져야 마땅했습니다. 한 200~300년 동안 계속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겨우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허물어졌던 제단이 복구되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짐승 소리만 들리던 예루살렘 거리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셨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성전터에 새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할 때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에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성전터는 너무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쪼그라든 성전터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렇게 성전이 쪼그라들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은 마냥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 성전이 자기들 인생의 최초의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화로를 지르고 참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멀리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울음과 웃음소리가 뒤섞여서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초밖에 안 놓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한쪽에서 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기쁨의 환성을 지르고 있고 누가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저러고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아직 성전에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둥 하나 서지 않았습니다. 문짝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전의 기초만이 놓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황폐했던 옛 성전터에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점에서 이제 그들에게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희망의 싹이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날에 큰 소리로 목청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 잔치를 즐겼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학생 제자 양성 역사의 기초가 다시 놓이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10년 가을 제자 수양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학생 제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제자 수양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포지움을 하려고 해도 발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낮에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불판이 줄지어 서 있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저녁에는 부부 열창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명아브라함 명사라 목자님 가정이 무조건이라는 트로트를 개사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노래하셨습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특급 사랑이야 이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즐겁게 보내기는 했는데 뭔가 씁쓸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학생 제자 양성 역사가 여기서 다 무너져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수양회 때는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각 팀마다 학생들이 5명 내지 6명씩 심포지엄을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의 질적 수준도 역대급이었다. 감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1980년대를 기억하시는 목자님들 중에는 이래도 여전히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여름 수양회를 하면 우리 센터에서 900명 정도가 여름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다수가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수양회를 못해서 1진, 2진으로 나눠서 2차례를 수양회에 갔습니다. 제가 섬기던 요회에서는 저와 요회 동역자 딱 리더가 2사람뿐이었지만 아카데미를 열면 양들이 12명 정도가 하루에 왔습니다. 양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와서 나중에 누가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카데미라면 3명, 4명, 전체에서 3명, 4명 이 정도 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 목자님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어제 3명 왔는데 오늘 4명 왔어요.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198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현재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현재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나며 사막에 강이 터지듯 굳게 닫혔던 양들의 마음에 말씀의 길이 날 것입니다. 사막 같은 캠퍼스에 복음의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이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새 역사가 시작될 비전을 꿈꾸며 2017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한창 성전 공사 중인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거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막상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고 보니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과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은 이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힘만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당신들의 도움은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스룹바벨과 장로들이 이렇게 딱 잘라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된 그들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일부를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 제국의 여러 민족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 혼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섞인 것이 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서로 뒤섞여서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물론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들도 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숫곳 느고신, 굿 사람의 네르갈신, 하마 사람들이 가져온 아시마신, 아바 사람들이 들여온 나파스와 다른 악신, 스발와임 사람들이 가져온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신 등등 각종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잡탕 종교의 본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성전 건축 역사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새 성전 안으로 여러 우상들이 함께 따라 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포로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멸망의 원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근원은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은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명분으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1000여 명의 왕비를 거느렸습니다. 그때 왕비들이 궁에 혼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우상을 함께 끌고 들어왔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뒤뜰에 가서는 산당을 짓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나라의 영적 질서가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성과 순수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은혜를 입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혼합주의 종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결코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예배를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 그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시작된 회복의 역사는 또다시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합주의 종교는 사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혼합주의 종교는 먼저 종교다원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신문에 보면 성탄절에 스님이 성당에 와서 축사를 해주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실리곤 합니다. 또 다음해 4월 초파일이 되면 신부님이 절에 가서 축사를 해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 얼마나 훈훈한가,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치와 연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종교가 종교 간의 차이를 최대한 축소하고 교류와 협력을 더 늘려가자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연합이 아니라 혼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약해지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구판이 벌어지는 참담한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혼합주의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신앙, 미국에서는 번영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겸하여 돈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실상은 만몬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혼합주의 종교가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즘 내세우는 이슈는 동성애 옹호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들고 나옵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더 이상 죄악시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
미국 장로교단 PCUSA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20세기 초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교단이 바로 이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PCUSA마저도 동성애자 목회자에게 안수를 하겠다는 결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임을 신구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단지 동성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성경을 뒤집을 것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의 대적들과 기독교라는 큰 우산 아래서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말씀에 대해서 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은 다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총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의 교회는 해가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었던 곳이 팔려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신앙과 타협하다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 세력에 대해 이렇게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순수 신앙을 지켜야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나도 죽고 양들도 죽고 우리의 자녀들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복음 신앙을 무너뜨리는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에게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로 접근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손을 놓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대적들은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포크레인 소리 때문에 낮잠을 잘 수 없어요 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사 차량이 지나가야 할 도로에 드러누워서 날마다 성전 재건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뒤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먹은 관리들이 도장을 안 찍어 주어서 도무지 일이 진척이 되질 않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아서 수시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공사만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후에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가 바사 제국을 통치하던 시기에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도 방해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부터 2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은 왕에게 음해성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반란이란 단어에 민감한 왕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결단을 하면 연단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뒤이어 사단의 역사가 따릅니다.
이때 우리는 희망찬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오히려 주변과의 부대낌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고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송백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서리를 맞고 더욱 무성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할 것입니다. 2017년 우리는 신년 말씀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열었습니다. 목자학교, 예배학교, 양식훈련, 성경다독, 어린이 찬양예배 등등의 기초가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틀림없이 복음의 원수가 우리를 방해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주저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역경들을 딛고 일어나서 올해 무성한 축복의 가지를 캠퍼스와 삶의 현장에 뻗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